신명기 3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겠지만 정작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세출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또 그곳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도 방향은 좀 다르지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혹시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유언처럼 노래 한 곡을 남기면서 이 노래를 자손 대대로 부르고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노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서 평생을 포로로 살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믿음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 수용소를 탈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노력 또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온갖 생명의 위협을 다 이기고 또 남쪽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이제 국경만 넘으면 자유의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할아버지는 그 국경을 넘기 전에 세상을 떠나실 것 같습니다. 이때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할아버지가 유언이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한 곡 남겼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희망의 나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배반의 자식들, 이런 거라면은 참 느낌이 어떨까요? 자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모세는 왜 이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노래를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 노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는 내 아버지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모세의 노래 가사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이 되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라고도 합니다. 이런 불편한 노래를 지어서 불러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신명기 31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모든 복을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죄악에 물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요, 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호자가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은 적들의 밥이 되어서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묘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잘 될 때는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그러다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재앙당할 것을 미리 예언함을 통해서
이거 너희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증거물로 이 노래가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중에 변명 한마디 못할 게 너무 뻔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 죄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짓도록 하신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도 이렇게 교육적인 노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길을 건너다가 자전거에 부딪히는 바람에 무릎이 좀 까지고 손목을 삔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앞에 뭐 늘 건너는 그 길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자전거가 오더니 저를 치고 지나갔어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이제 무릎도 좀 아프고 손목도 좀 아프고 그래서 병원까지 가야 됐습니다. 이제 병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노래가 생각나는데 따르릉 따르릉 피켜나세요. 그전에는 친구들이 부르니까 따라 불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자전거에 부딪히고 나니까 그 가사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기 가는 저 사람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은 저를 저주하려고 이 노래를 불렀던 걸까요? 아닙니다. 교육적인 목적이었죠. 오늘 모세의 노래가 이렇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계속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사고가 나기 전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따르릉 따르릉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태도로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사사시대에는 주변국들의 침략을 당했고 왕정시대에는 강대한 나라들의 밥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포로 신세를 면하지 못했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말에는 아멘 하기 쉽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씀 있으면 혹시라도 귀를 막아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불행해져도 아무 상관없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불편한 말씀을 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성경을 읽는 분들 가운데, 혹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불편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신다면 그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기로 작정하시고 복주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이 노래의 구조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설명이나 법조문이 아니라요, 노래입니다. 노래. 형식상 시라는 거죠. 특별히 노래나 시 같은 장르는요, 표면적인 글자보다도 어떤 때는 구조 속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의 6절을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아버지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대립적이고도 역설적인 이 구조가 여러분들도 보이십니까? 새벽부터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어려우시죠? 그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역설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아주 쉬운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자기 몫이 있으니까 그 몫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산 상속은요, 아버지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를 눈앞에다 두고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아버지 거 저 주세요. 원래 제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아주 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준 모든 복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 사료도 먹을 수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얻어먹고 굶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제서야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준 복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아버지가 없다고 떠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죄 지은 아들은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 아버지는요, 나는 너의 아버지 됨을 감당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건요, 아들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불의하고 연약하고 죄지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일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탕자가 한 일 아무것도 없죠. 아버지를 기억하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오늘 모세의 노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도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으면 그 일을 경험했던 아버지와 어른들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실제 경험, 자기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일들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제 경험, 그게 뭐였나요? 옛날 일, 역대, 연대, 조상들의 경험. 이어지는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기업으로 삼으시고 황무지와 광야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마치 독수리가, 아버지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돌보듯이, 엄마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배반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다는 것이 조상들의 증언일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요, 저주의 노래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했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비유에는 탕자가 한 명 더 숨겨져 있습니다. 집 떠난 탕자가 있는가 하면 집에 그대로 있는 탕자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린 맏아들도 탕자였지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한테 따져서 묻습니다. 아버지의 살림도 다 말아먹은 저 나쁜 녀석, 저 녀석 왜 사랑하십니까? 저주하셔야죠. 심판하셔야죠.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신 적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에게도 신실했단다. 첫째 탕자건 둘째 탕자건 상관없이 아버지는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아버지께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또 늘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돌이키면 그분은 기다리던 그 자리를 박차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달려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글자만 읽으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룰 수 있냐, 이 배은망덕한 사람아, 이렇지요. 그런데 오늘 노래의 구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난 네 아버지잖아. 이제 내 손 잡아라. 나 여기 있다. 너 기다리고 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한 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광야에서 내내 불평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에는 우상숭배에 완전히 심각하게 물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즉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벌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늘 그렇게 그들의 손을 기다리고 붙잡아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들이 뭐 잘나서 뭐 대단한 원신을 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경험이고요, 탕자의 경험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또 그 십자가로 구원받고도 오늘 또 다시 죄를 짓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구원 사건은, 그 주도권은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나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무능한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믿음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선하심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또 겸손히 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더욱 확실하고 더욱 믿을만하며 더욱 아멘으로 응답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 심지어 그것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